지혜로운 여인은요,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삶을 살다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평소에는 이런 일이 어쩌다 한 번씩 터지는데 갑자기 일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런 갈등들이 갑자기 막 몰려왔을 때 지혜로운 여인은요, 자기 집을 지킵니다. 자기 집을 그때도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그때 자기 자신을 자기 손으로 허뭅니다. 계속 안 좋은 생각, 계속 염려 걱정을 하면서 자기의 집도,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집은 자기 자신이 무너지니까 자기 자신이 있는 가정 또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게 되면요. 그런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터져 나올 때 그때 머리를 쓰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계속 하는 생각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생각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그런 문제 가운데서 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자꾸 이렇지? 계속 이것을 생각했으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건과 일들이 터져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집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한도요, 정말로 그런 문제들, 일들이 가정 가문에 혹 개인에게 막 터져 나오고 몰려올 때 그것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그때 오직 복음으로 끝을 내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흑암은요, 이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터져 나오는 일들,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문제와 갈등들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자꾸 가까이 하니까 내 자아도 내 생각도 그냥 문제 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닌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는데 문제가 있어도 나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외로움이 있어도 나의 영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흑암은요, 자꾸 그 지혜를 놓치게 합니다.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였는데 무엇에 정직하셔야 되냐? 복음에 정직하시는 겁니다. 정직하게 늘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쌓여있던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십자가로 나와 하나님을 하나가 되게 만드셨으니 그래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자꾸 행하면요, 여호와를 자꾸 경외하다 보면요, 많은 일들이 터져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때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막 확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평상시에 정직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습관, 그 시스템을 내 안에 쌓고 있으면요, 절대 망대가 내 안에서부터 세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 영혼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교만해서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고 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다 옳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주장을 합니다. 자꾸 내 것, 이것을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요,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해서 온 2명의 여인을 앉혀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다 서로가 이 아이는 내 아이라고 서로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각자의 아이라면 이렇게 하자.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자. 반으로 쪼개서 반반 가져가라. 어떠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한 여인은 아닙니다.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인의 아이입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한 여인은요,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서로의 아이라고 주장하니 그냥 반반 나눠가지고 가져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 2 여인의 대답을 다 듣고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했던 그 여인에게 가르쳐서 당신이 이 아이의 진짜 엄마구나. 자기 아이기 때문에 자기 아이가 죽는 것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였고,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죽어도 상관없어서 반을 나누자고 한 그 여인에게는 처벌을 하였습니다. 미련한 자는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맞고 옳고 슬기롭고 정의롭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입이 결국 자기에게 매를 자청한다고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요, 자기를 보존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 자기 자신을 보존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무슨 뜻일까요? 소를 키우지 않으면요, 구유가 더러워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편합니다. 구유를 청소해야 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소를 키우게 되면 막 똥 치워야 되고 벼 갖다 날라서 또 사료도 줘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하는데 그걸 하면 할수록 지치고 힘들고 또 귀찮은 일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소를 키우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런데 소의 힘으로는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걸 할 때 내가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것을 통해 어떠한 에너지를 쏟을 때, 내가 희생을 했을 때 그 뒤에 오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이미 마음이 나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사람은요, 뭔가 얘기하면 나도 알아, 나도 해봤어 라고 생각하면서, 혹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지혜가 흡수가 되질 않습니다. 딱 자기 세상에 갇혀가지고 나만 복음이고 나만 거룩하고 나만 전도자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영접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예배 시간대마다 예배를 분석하고 예배를 판단하고 뭐 이런 말을 해? 왜 저런 비유를 써? 하고 이 실제 근본을 다 놓치고 곁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그것이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라. 그것이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은데 그게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딴 길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번에 장례 캠프 때 한 분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이분이 지리산에서 20년 동안 돌을 닦고 공중부양을 하고 그래서 막 영이 띄어진 상태에서 성경을 보니까 아,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확 깨달음이 와가지고 눈물이 팍 터지고 아,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이제 느꼈다고 이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이 복음을 깨달았나 보구나 하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 보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모든 종교들이 사실은 다 똑같다. 다 기적을 일으켰고 다 여러 표적들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너무 네가 믿는 것만 맞다라고 주장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이요, 교만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깨달은 것이 전부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자기 자신을 믿게 하고 자기만을 바라보게 하고 그거를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바르게 사는 거다, 착하게 사는 거다, 정의롭게 사는 거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는요, 서론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언제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돌을 닦아서 바른 길, 옳은 길로 가려고 하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웃어도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비밀이 없으면 그곳에는 늘 슬픔과 근심이 가득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깨달은 것이냐?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날마다 잔치를 하고 술판을 벌이고 즐겁게 춤을 추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계속 글을 읽으면서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들을 막 깨닫는데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아, 진짜 이 모든 것이 헛되구나. 화려한 궁전, 어마어마한 경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다 가져도 하나님과 함께가 되지 않으면 인간은 이렇게 공허하구나.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헛되구나. 오히려 이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던구나. 나는 이렇게 가졌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이런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평안하지 않을까? 그러니 그 끝에는요, 항상 근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바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데 마음이 구부러져 가지고 계속 인생이 뱅뱅뱅뱅 도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뭘 하냐? 온갖 말을 믿는다고 합니다. 어리석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데 온갖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또한도 엄청 오래된 그 역사책을 읽으면서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의 18년 동안의 그 인생이 없어져 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인생이 18년 동안이 사라져 있는데 그 예수가 너무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것을 다스리려고 이집트에 있는 선생을 찾아가 가지고 그 선생 밑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주론을 배우고 인간관계론을 배우고 또 신체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것들을 배우고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 이집트의 그 선생이 예수에게 너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줬으나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마라. 그러면 너는 젊은 날에 단명하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에게 가르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너무 젊은 나이에 엄청난 능력을 가져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다가 결국 나이 33살에 단명하지 않았냐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믿을까?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을까?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신이라고 어떻게 믿냐? 그러면서도 또 하시는 얘기가 예수의 그 흔적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예수의 영향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다. 가장 강력한 존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가 뭐 이집트 선생을 찾아가 가지고 뭘 배웠다는 그런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정말 어리석은 자는요 말도 안 되는 온갖 말들을 믿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분들은요 어디 떠도는 그런 소문, 누가 이렇다더라, 교회가 이렇다더라, 다락방이 이렇다더라, 목사님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어느 중직자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런 온갖 말들을 믿으면서 나의 집을 스스로 허무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믿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묵상하는 지혜로운 여인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요 악을 두려워합니다. 그 창세기 3장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이름 나타나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아무리 웃어도 아무리 즐거워도 그 끝에는 근심만 가득하던 그 인생이 어떤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악을 두려워해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악에서 자꾸 떠나니까요 우리 안에 그 창세기 3장이 무너지니까 노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기 위한 인생을 그만 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막 세뇌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자는요,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지만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그 지식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사람을 살리니, 사람을 살리면요, 그것이 하늘에 빛나는 면류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이 지식이 뭐고 면류관이 무엇이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면 각자의 쓰고 있는 면류관이 다 다르다. 생이 있는 이 시간 속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그 면류관의 크기와 그 속에서 나오는 빛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냐면, 돈 버는 지식을 구하고 성공하는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실제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요,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 하늘에 빛나는 면류관을 그 누구보다도 크고 빛나는 면류관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영원한 상급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문제 갈등들이 터져 나올 때 그것에 사로잡혀서 내 손으로 나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내 가정 가문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비밀을 몰라 무너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슬기로운 지식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살려 저 하늘에 빛나는 면류관을 쓰는 전도제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강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며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다음 주부터 진행되어질 광주 캠프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해 정말로 렘넌트들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렘넌트 대회와 정교인 수련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정말로 이런 일 저런 일 오만 가지 문제와 갈등들이 갑자기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왜 이런 문제가 터졌지? 해서 그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에 빠져서 스스로 내 집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 더욱더 정직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